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뭇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0입니다. 주 외에는 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음성이 기쁠 수밖에 없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 즉시로 아멘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 소멸치 말게 해주시고, 또 즐겁게 복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의 심령으로 이렇게 길갈, 이 베델, 여리고, 죽음의 선에 요단강 건너기까지 자원함으로 간 성령을 이렇게 받아서 성령 음성을 기쁘게 받아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 같이 오늘도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오하고 일보일보 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2장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홀매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니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씨라 불말들이 두려워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유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이르고 있는 성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받는데 참 이게 우선 이게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절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항상 그 1년에 세 번씩 기념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건 그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더 그 감사를 또 배우고 또 실제 감사를 하고 하는 이 연습을 우리가 매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하는 겁니다. 할 때 또 그 하나님의 그 감사를 배우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현실을 주어서 우리에게 또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면을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어떨 때는 그 설교의 그때 왜 어떤 주제로 설교하느냐를 꼭 좀 기억하고 전체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렇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면을 말합니다. 우리 구원은 먼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양육해야지. 사람이라는 것은 또 인격이라는 것은 양육받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신격 그 모형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 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사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충만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또 자꾸 과거에 그 믿음에서 충만해 그 선까지 우리 10살짜리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받고 20살이면 20살의 한도가 있잖아요. 그래 이 충만이 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기 자라가는 그 입장에서는 제일 최고봉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충만한 이런 우리가 돼가기 위해서 땅에서 양육받고 또 땅에서 양육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또 계속 또 양육받고 자랍니다. 자, 하늘나라 가서 자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람이 새로 깨닫고 자라는 게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또 우리는 계속 땅에서 배우고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다만 거기는 다른 게 죄악이 없는 세상이죠. 그것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과 싸우면서 내가 배워가는 이거는 땅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진짜 그때 가보면 땅의 생활을 잘한 게 굉장히 보배로운 것이 됩니다. 예. 그때 하늘 나가서 보면 땅의 생활, 땅에서 하나님을 잘 배웠던 게 굉장히 보배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나보면 그때가 좋았다 한 것 같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래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감사절이니까 시작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것이 지키기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도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감사한 게
지키기도 하고 자라도 가야 되잖아. 구속의 감사함으로 어디까지 생명까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로. 왜? 주님께서 받은 구원의 그 가치는 이게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거든요. 생명까지 드려.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기본권 위에 건설권에 이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까지 드려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의 건설권 믿음. 영광의 건설권 믿음은 뭘만 받아야 되는? 성령을 받아야만 돼. 자, 기본권 성령 아니고 무엇이죠? 건설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세례문답, 우리 공예 세례문답을 한번 보면은 16번에 이렇게 표현해서 중생된 자가 이를 구원은, 자, 중생된 자가 이를 구원해서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육의 구원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육의 구속, 육은 몸과 마음을 말하죠. 육의 구속과 영도 자라갑니다. 영이 내 마음과 몸을 통치하는 게 자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중생은 어떻게 되지요? 내 영을 살리는 거,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건데, 이거는 자, 예수님 피공로가 있어가지고 피공로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령이 오셔도 멸해지지 않는, 그죠? 자, 죄가 있으면 성령이면 멸해지게 되잖아요, 그죠? 멸하는 하나님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공로로 사죄, 증인, 화친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멸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접하게 되고 한 생명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죄, 증인, 화친, 새 생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 피공로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게 됐죠. 그래서 성령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의 피공로가 있어서 우리 사제층에 왔진 새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수 있게 됐죠. 와서 우리 영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피성령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진리가. 그래서 이건 기본권 성령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중생된 자가 이 말은 기본권 성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룰 구원은 무슨 구원? 육의 구원은요, 영의 구원이 아니까 육의 구속과 영의 사람이라니. 육의 몸과 마음이 또 이게 중생된 영 안에 와 계신 주님과 함께 또 몸과 마음을 깨우쳐서 이게 회개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아는 게 살아가도록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권 성령 아니고 뭐죠? 건설권 성령. 이걸 역사적 성령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학적으로는요. 우리 교회단 안에서는 기본권, 건설권 성령으로 알아듣지만은 다른 일반 신학계에서는 역사적 성령 역사다 합니다. 그들도 성령 역사에 둘로 가릅니다. 그 장로교 안에서는 중생시키는 성령 역사가 있고요. 또 중생받은 자가 살아가면서 받는 성령의 역사를 그 일반 신학계 장로교 신학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역사적 성령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좀 구분해서 뭐죠? 건설권 성령 역사라는 게 여러분들 알아듣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는데, 근데 이걸 중생 성령 역사는 내가 느끼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죠? 근데 기본권 아닌 건설권 성령 역사는 자기라는 주관이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명희 씨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기본권 중생은 내가 느낌이 없지. 모르지. 오늘처럼 내가 믿게 됐잖아. 그죠? 근데 기본권 성령 중생되고 난 다음에 내가 역사적 성령 사람, 건설권 성령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이 이래야 되겠네, 회개해야 되겠네, 감사하네,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이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여기, 그럼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서 배우는 영감의 갑절은 기본권 성령을 말합니까? 건설권 성령을 말합니까? 한번 대답을 해요. 이거 말을 해야 돼. 뭐죠?
말로 하세요. 손가락으로 하지 말고. 뭐를? 건설권 성령, 일반적 신학에서 표현할 때, 강록의 신학에서 표현할 때는 역사적 성령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 돼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영안에, 중생된 영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몸과 마음을 두들려 갖고, 몸과 마음이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변화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알게 만드는 그게 건설구원은 성령 역사고, 역사적 성령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순서가 어떠하뇨? 우리 13번에 보면은 13번 우리 세례문답에 보면 첫째가 구원이 무엇이뇨 나오고 그다음 또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나오고 구원의 순서가 어떠하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세례문답 13번에 보면은 예수 공로로 사죄와 칭의를 받아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요거까지는 기본 구원이에요. 자, 13번 읽어줍니다. 구원이 무엇이냐에 세례문답 13번 예수님의 공로로 사죄와 칭의를 받아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이것까지는 기본권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육으로 중생. 이거는 무슨 구원이죠? 맨 마지막에 이건 건설구원입니다. 자, 뭐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뭐요? 영육으로 중생. 자, 그 다음에 13세례문답 13번에 이번에 구원의 순서가 어떠하뇨 한데 보면 성부께서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과 성경 말씀이 중생시키시고 자, 이것까지는 뭐냐 하니까 기본권이에요. 알겠죠? 다시 불러볼게요. 성부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순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성령과 여기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면 좋겠는데 알아듣게 하려고 성경 말씀이라 해놨네. 성령과 성경 말씀이 중생시키시고 요거까지 중생시키기까지는 기본권이죠. 그렇죠? 중생된 자가 믿어서 그죠? 그 다음 성화시키고 사흘로 구원이 이루어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짐. 믿어 성화시키시고 사흘로 구원이 이루어짐. 이게 건설구원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감의 갑자를 받는 건 믿어 뭐요? 성화시키시고 사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길을 가는 거고 또 우리 중생자가 이룰 구원은 뭐냐 하니까 육의 구속이라는 이면을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본권과 건설권을 보면은 오늘 여기 먼저 앞에 건 놔두고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오늘부터 했죠. 여리고의 생도들은 그 여리고는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당하고 또 뭐지? 권능당 귀신도 쫓아냈다 이러니까 이게 권능이야 권능. 이런 기적이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적 그것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귀신 쫓아내고 구원이 아닙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바로 밑에서 뭐라고 했죠?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주님 같이 안 했는데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선지자 애굽 술사들이 세 가지는 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정도만큼 허락한 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정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하고 그런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부 이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또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겠다는 게 뭐라고 하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돼 있지? 음, 24장 24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24장. 자, 시작 읽어봅시다.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은 일어나 큰 표적과, 근데 이게 표적이라고 해석하면 좀 안 맞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게 좋아. 큰 표적이라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번역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온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표적은 기적이 있는데 기적을 걷는 것, 여리고의 걷는 같은 것들 그 자체를 보고 그걸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것이 그 권능이 그런 것이 구원인 줄 알고 구원이신 주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그게 껍데기만 보는 외식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소수의 깨달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크구나. 이걸 보는 사람이 표적을 보고 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적이라고 좀 번역하면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미혹한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그런 기적의 권능을 거짓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거지.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허락해서 된 겁니다. 이것도 그것만큼은. 자, 그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심을 무한한 기적이 없어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상 들어가면은 안 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29절 해봐. 29절. 자, 그날 환란 후에 이제 말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고 또 달이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은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생명의 빛을 햇빛을 받아 반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교회가. 그렇지? 달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도 안 돼. 별들이 그 달이라고 하는 거는 왜 달이라는 거야?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교회는 어두워진 교회잖아요. 그죠? 반사하면. 이거는 사회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개인교회도 다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교회. 넓게는 이제 좀 집중적으로는 사회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별들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다 속화돼 간다는 거야. 하늘에서 속화돼 가고. 하늘의 권능이 뭐죠? 교회의 권능은 뭐가죠? 피, 성령, 진리 권세가 써야 되는데 그게 권세가 없고 뭐가 권세가 있죠? 인간의 말들, 돈, 땅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크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그 교회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죠? 하늘의 권능들이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미혹들을 이겨나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겨나가려면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준으로 여기는 사람이라 이 미혹을 이기지. 안 그러면 이 미혹을 이길 수가 없고 그 핍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 먼저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 자 구원 역사 지금 기본권하고 또 무슨 권이죠? 건설권. 지금 우리는 기본권 아닌 무슨 권을 이루기 위한 역사지요? 건설권을 이루기 위한 역사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이 반석위에 그 교회를 세운다고 마태복음 16장에 17절에 뭐라고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 깨달음 아버지께서 배워서 가르치는 대로 아는 그 위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위에 기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자 기본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권 받은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알려줍니다. 직접 성령으로. 성령의 오늘 그래서 성령 찬송 두루를 했죠.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또 찬송가 201장창 후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아멘하고 또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다음 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또 세 번째 뭐죠? 즐겁게 복종해라. 소정 씨 눈 뜨세요. 김소정 씨 말해도 모른다.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자, 세 가지. 자, 우리 반석이를 건설권에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 기본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하나 기본권이 건설권으로 일어나가는 이 반 열쇠, 그게 열쇠 하나하나 또 깨달아가고 또 승리해 나가고 하는 열쇠, 그지? 그 문들을 잠긴데, 자, 문들이라고 이사야서 26장에 나오잖아요. 문들을 열고 의를 지키는 의로운다. 문을 하나하나 열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열쇠를 열고. 또 열쇠에 대해서는 좁은 문으로, 거기 또 문이라고, 넓은 문 나오잖아요. 문은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열고 어떤 깨달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깨닫는 게 마이가 주는 깨달음 갖고 성경을 보는 이단이잖아. 그게 이단이잖아. 오늘 여러분들도 보면 교회 안에 거짓 선자도 많이 일어나서 잘못된 깨달음을 가진 사람 많죠. 자, 목사님이라 이름을 갖고 선포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한다고 다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구별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성령 건설권의 성령 역사를 받아본 사람은 저게 가짜다, 진짜다. 좀 밝으면 더 확실히 구별하고 얻을 때 뭔가 아닌데 이래 보여지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죠? 확실히 몰라도. 그래, 오늘 반석 위에 그 교회를 세우고 천국을 세운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한 그 깨달음, 내 주관적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알려서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 성령이 내게 직접 가르쳐 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알려주면 여러분들 찌꺼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알려주겠어요? 예? 하나님은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열고 주시지, 그죠? 그죠? 나 세상 돈을 버는데 뭐 하는 데는 다 들여서 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근데 그것도 돈 버는 힘이 찌꺼기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알아서 속겠어요, 속지 않겠어요? 안 속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이 아니면 인간이 그 부패한 마음도 회개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람들이 해로 태움을 받고 이랬는데도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종기로 아픔을 가지면서도 해를 깨물고 너무 자기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해를 깨물면서도 회개를 안 한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 이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기본권의 성령 위에 건설권의 성령, 역사적 성령 역사가 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을 첫째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기까지 했다 해도 회개를 하지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냐마는. 근데 그 알게 한 것도 역사적 건설권의 성령이 와서 알게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아는 사람은
또 영감의 갑자를 구하지 않을 수가 성령이 오셔서만 된다. 그래서도 과거 율법주의 생활을 할 때는 내가 뭐 하는 거 자랑을 했지만 그 후에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부족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은 대로 회개를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우선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줬다고 봅시다. 나도 내가 했다고 합시다. 모르고. 근데 이걸 이대로 살아보려니까 도무지 안 돼요. 안 돼. 깊이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조금 알긴 알았어 이제. 근데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또 이것도 해줘야 된다까지는 이제 알게 돼서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된 것까지 모른다 합시다. 근데 이대로 사람이 되보려 하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근데 나중에 그 뒤에 보니까 그 죄를 내가 연장하고 부족하고 한 이런 거를 깊이 깨닫게 한 것도 하나의 은혜야.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울이 두 가지 자랑했잖아요. 하나는 자기 뭐죠?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하고 또 하나는 자기 약한 거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거야. 약한 거야. 세상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많이 찬송가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하는 게 성경 구절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게 불가능이잖아. 불가능.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잖아.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이제부터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아니 하나님 겸손히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게 겸손이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이제 그렇게 여기고 구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부족한 것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제. 그래. 모든 게 다 하나의 은혜구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 더 알고 보니까 알았는데 내가 이 회개한 대로 깨달은 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기도 성령이 오셔야 되겠고 그거 알고 보니 깨닫게 해준 것도 성령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 자기 부족한 거 연약한 것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많이 깨달아서 어떤 것이 연약한 데 대한 말씀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야단치지 않는데 뭐라고? 도와주신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또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나오지? 예수님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기도를 땀을 피같이 흘려서 기도했다는 그 상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 있어. 히브리서 내가 한번 볼게요. 8장인가? 히브리서. 우리 그 이전에 8장에도 나오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몸에 채우리라는 것은 실제로 체험해서 느껴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체휼 한문 용어니까 실제로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우리를 이제가 연약함을 본인이 깨닫고 같은 동감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걸 체휼이라 합니다. 알겠죠? 체휼.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아니고 본인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그걸 알고 체휼.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하고 다른 건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가지고 체휼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이런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게 겸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 5장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 안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가 아들이시다 받으신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쭉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정도다. 오늘 이야기한 본 그가 떠나니 그것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감, 성령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내가 그러니까 첫째 기본권을 받았는데 하나님 건설권을 주셔가지고 내가 죄를 깨닫고 부정한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근데 그거를 또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없으면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건설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겸손함으로 오는 건설권의 모든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가고 한 영생권이라고 더욱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생명까지 드려야 감사해야 될 거고 그럴 때 오는 영감에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개의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회개의 실제적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례요한의 나는 물로 요한복음 3, 마태복음 3장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그래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곡식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장 4절에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오순절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으로 말하니까 온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몇 시야? 이게 잘못됐구나. 지금 몇 분 됐어? 35분.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가 잘못됐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이제 어찌할꼬 하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는 중생된 은혜를 주셨는 사람인데 이제 겨우 은혜를 주시려니까 깨닫게 돼가고 마음이 찔린 거야, 찔린 거. 그죠? 찔리는데 그 뒤에 사도행 7장에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여기서는 찔려서 어떻게 하면 회개할꼬 이래 하잖아. 이게 기본권 성령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이래.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오늘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일을 시작하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죽고 이래 하는 일을 하면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 말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나오면은 자,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건 선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것도 그거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선물값을 치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애들이 아이고 어린 것도 보면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집사님 주세요 하면 그거 뭐 값은 아니지만 그래 그 사모하니까 주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눈을 오면 주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애들에게 우리 선물 주는 거지. 그 운동 값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선물을 받는 거야. 자, 여러분들 행한 거 받는 게 좋아요? 선물 받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예? 신하이 쌤, 어떤 게 좋아요? 선물 받는 게 기분이 더 좋지. 우리가 맨날 선물로 받는 거야. 근데 선물은 주님 예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주님은 우리 행위가 뭐 어떤 것보다 예쁘게 하는 그게 더 제일 좋은 행위야. 하나님 앞에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성령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생명까지 다 드려야 이렇게 감사하는 일 때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지. 그죠? 그래, 우리는, 그래서, 뭐냐 하니까. 로마서 9장만 한번 보고 끝낼게요. 저는 그 찬송가 110장 누구 그 4주를 가까이 하면서 거기 이런 생각나는 사람은 야곱이잖아. 야곱이 받은 그 선물, 그 건설권의 그 은혜. 4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지만 그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보니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렇죠?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고 뭐 이런 사람은 이 야곱의 그 길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뭐 되는 길이죠? 이스라엘 되는 길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만둬 버리면 그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늘의 신령한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나는 이걸 뺏겨도 주님은 내놓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야곱같이 큰 영육의 축복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9장에 보면은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들이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그렇게 리브가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뭐죠? 이들이 선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죠? 오직 부르시니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은 사람, 내가 이 택함을 받았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부터. 근데 어떤 사람 왜 불공평해? 왜 누구는 택하고 불택서? 벌써 이렇게 되는 게 복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떤 세상에 누구 자녀로 태어나서 너는 좀 나는 왜 저런 사람한테 그 부모 엄마가 그 복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 사람이 어떤 부모한테 태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잖아. 그죠? 그게 벌써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볼 때 교만하면 안 되고, 그렇죠? 또 그것도 낙심도 해도 안 되고, 거기서도 그래, 육의 부모는 이래도 이것도 자연계시 보지만 나는 나의 부모가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알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육의 부모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육의 부모가 이런 부모가 좋고 저런 부모가 좀 못하다 자기가 구별의 느낌이 있다면 나의 영원한 부모님은 누구라고요? 예? 예? 우리 김영민 사님 부산에 부모님이 있고 참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어느 아버지가 정말 요즘 마음의 실질은 더 사모가 되고 귀해요. 아이고 우리 부산에 있는 엄마 아버지들은 큰일 나겠다. 이제 그 부모님도 이제 믿음이 살면 당연하지 얘기일 건데 그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부모를 보고도 느끼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구나, 이 영원한 아버지구나.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세상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 참 누구 보고 그것도 기본권 얻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 지금 뭔가 마귀를 따라간다. 너희 아비는 뭐라고?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이다 표현했어, 그죠? 그럼 우리 여기 집사님도 잘못하면 그 순간에는 누구 자식으로 살 수 있다고요? 마귀는 거짓말. 그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면 자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래 우리 이걸 부르신 이를 말미암아서 우리 기본권 얻었고 거기다 건설권 이루어가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네. 이게 우리 아까 구원의 순서 나오잖아. 기본권 순서 나오고 또 맨 마지막에 건설권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설권 순서까지 가는 사람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역사적 성령 역사를 받고 건설권 성령 역사를 받고 오늘 본문의 영감이 갑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자, 그래서 쭉 내려 읽어봅니다. 12절 빌립보가 9장 12절 로마서 빌립보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의 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나기도 전에 이렇게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이게 불의하다가 막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행위로 관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따라 은혜 된 대로 된 거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시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거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서 자기대로 막 이러니 저러니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주권 역사가 없다 이게. 그러면서 뒤에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여기 나중에 뒤에 나가는데 20절에 야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냐? 그러면 뒤에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과 그것을 막 귀 있을 거를 철 있을 거를 만드는데 그거 너희들이 항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왜? 내가 택한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 긍휼히 여기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바로는 어떻게 구원자 기본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일 자를 쓰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입장에 있게 되죠. 그렇죠? 그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자로 말미암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느 게 겸손한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지 않는다.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기본권 이루는 자도 건설권 이루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건설권 이루는 것도 너 원하는 자로 되는 거 아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너가 지금 사람하고 따라만 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은혜를 준다. 이런 사람은 그 주권의 비밀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주는데 하나님 불공평해. 어떻게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을 수 있어. 사회주의가 돼야지. 막 이런 식으로 버티면 하나님 계신 건 내가 알지만 너무 불공평해. 이러면 건설권의 은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는 자에게도 아버지 아무게 너 똑같이 논해줘. 누구는 더 주고 예쁘다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17절 성경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알겠죠? 감사를 뭐 하나님 주권 구원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어가지고 감사를 하는 자에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알고 이제 피조물의 그 겸손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좁은 생각대로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심이 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강팍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거야. 그런데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누구야? 바로 같은 사람은 그렇게 또 하시는 거야. 그거 탓할 수 없어. 그래서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친 있을 것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 주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찬 입장에 감사를 여겨야지. 괜히 자기가 선한 척 갖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어떤 자식, 엄마 왜 나한테는 잘하고 저한테 잘 안 해줘? 이러면 엄마가 좋겠어? 안 좋겠지. 그거는 똑같은 거야. 건방진 거야, 건방진 거. 만일 하나님이 그 진도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있는데 그 멸하기로 된 진노의 그릇을 좀 참음으로 관용을 하시니까 어떨 때는. 그런데 또한 다르게 우리 같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아고자 하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우리 택한 기본권 얻은 자에게 더 감사한 자에게 더 은혜를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도록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곧 내가 백성이 된 자를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는 자 부르니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입은 이방인들 중에 택함 받은 너희들이니라 이래 말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 32절.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쫓아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지. 자기 행위 갖고 뭘 하려는 거. 의의 법을 쫓아 내 행위, 율법의 행위 갖고 의롭다 하려고 얻은 자들은 예수님 그 돌을 누구하고 부딪혔는가 하면 이 32절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32절에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자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생명까지 들여 살아야 된다 한다고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야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여기는 그거는 예수의 구속주의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건 없고 뭐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는 그 행위는 자연히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감사함으로 당연히 해야 될, 생명까지 당연히 드려야 될 걸 하는 사람은 하게 되지만, 내 거를 드려! 내 거를 생명을 드려! 이라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내 생명이 예수의 구원보다도 귀하다고 이러는 사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까지 깨달은 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그래 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순수와. 기본권도 은혜고, 기본권 받은 자로서 건설권을 나가는 성령 받는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받아온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고, 그죠? 또 못 받은 사람들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내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그 받은 거 뺏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는 주의 크신 은혜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함께 하시고 삶에 깨닫는 것까지도 회개한 것까지도 회개 한 순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됐지 내가 원이 돼서 한 게 없구나. 그러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 바울도 봐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그죠? 저는 그 후에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나가면 주님 이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쳐주시네 또. 성령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피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주님 그래 내가 해줄게. 또 나는 부족해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래 너는 부족한 줄 알지? 그래 내게 나와 나를 구해 그래 내가 해줄게. 오늘 그 찬송가 153장도 바울같이 나는 죽는 게 계속 나와. 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깁도 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 그리고 유전 목사님 찬송가 보면 참 그 사람이 건설구원에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보니까 그죠? 성령의 200일장 찬송 후렴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아멘하고 또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뭐죠? 예? 즐겁게 복종하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